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지혜도 없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마지막 부분하고 4장 초반 부분에 이제 본문이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죠. 방향이 만약에 틀렸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은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 역시 겉으로 보이는 성장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자신이 디모데에게 속히 가고 싶지만 혹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먼저 중요한 부분 때문에 서신을 보낸다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신앙의 바른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교회에 바른 가르침을 주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빠지지 않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도전받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는 밤이 되면요, 십자가가 가득 보입니다. 십자가가 교회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우리는 교회라고 흔히 이렇게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건물이 아닌 성도가 교회이자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이 오이코스의 뜻은요. 집 또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은 머무는 곳이죠. 예,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나오는 오이코스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보면요, 교회를 지칭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은 건물로 이렇게 건물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죠.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 우열에 대한 존재감이 없습니다. 가족은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전투하거나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가족은 한마디로 협력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기둥은요.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터는요. 기둥의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요, 복음의 진리, 복음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6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6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숙지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송가로 가사를 지어서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 교리적 진리는요. 사도들이 전해준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전수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생활로 꾸준하게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보존하고 상속하는 직무를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직무를 교회인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인 저와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로 무장을 하여서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기둥과 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요, 흩어지면 모빌라이즈, 즉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이웃교회와 국내 구개로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구원의 도리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룩한 구독 공동체 교회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요, 이어서 교회에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후일에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던 율법을 강조하면서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있었고요. 또 영지주의라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교묘하게 미혹시켜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한테 이용되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목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겉과 속이 완전 다른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화인이란 뭡니까? 화인은요, 인두에 불을 달구었어요. 이렇게 찍는 불도장입니다. 이때 도망치는 노예나 짐승한테 몸에 불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화인입니다. 이렇게 화인 맞은 자국은 어떻습니까? 화상을 입게 되죠. 화상을 입게 되고 이제 딱지가 않고 막 그러다 보면 피부가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화상의 상처로 딱딱해진 피부는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사단의 화인을 맞은 거짓 교사들은요, 양심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온갖 더러운 일을 담대히 행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속 욕망을 추구하면서 겉모습만 아주 교모하게 경건한 척 꾸미는데요. 이런 위선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욕망을 적당하게 부추기면서요, 마귀의 유혹과 거짓 교훈에 쉽게 매료시켰다고 합니다. 교회가 태동하는 시기에요, 영은 선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교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두 분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는 어차피 악한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영만 구원받으니까 자기 몸을 하고 싶은 대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시키면서 함부로 하면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극단적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이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근친상간이라는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 죄가 들어오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별로 그리낌이 없었던 그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극단적인 쾌락주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그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것은 금욕주의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아마 극단적 금욕주의 분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욕주의는 쾌락주의와 달라서 마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 금욕주의는 인간의 힘으로 죄와 욕망에서 벗어나게 나르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육체가 원하는 정욕을
억제하도록 결혼을 금하게 하고요. 독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성들은요, 아이도 못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한답시고 식욕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도한 금식을 하면서 막 자신의 육체를 막 혹사시킵니다. 이 잘못된 금욕주의는요, 늘 교회사에서 마귀의 효과적인 유혹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금욕주의는요, 영적 예배를 훼손하고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마귀의 속삭임이었던 거죠. 이런 영향을 받은 이단들은요,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단들은 이게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그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에 갇혀 있는 인간의 욕망은요, 사람을 매이고 시달리게 하는데 복음 진리만이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거룩하고 어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요, 복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음식을 금하고 금욕 행위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음식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고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그 뜻은 선하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죠.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모두 악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미혹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토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미혹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4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창조 원리에 근거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교훈합니다. 혼인하고 먹고 마시는 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는요, 선한 것이죠.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죠.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요, 이 험한 세상에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능력 있게 전파할 수도 없는 거죠.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수많은 사건 사고로 어둠에 사여만 갑니다. 교회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힘쓰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는 은혜가 갈수록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씀 훈련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1:1 제자반, 큐티 나눔 방. 모두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마음껏 참여하십시오. 말씀으로 교회 기둥과 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중보기도실도 문턱이 닳도록 더 날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계략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입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서로 연결되어 주님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쌓아가며 교회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복음의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고 기도가 능력임을 오늘 하루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